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아나니아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가뒀던, 잔멸하려던 사람 아닙니까? 성령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순종을 잘했던 그를 설득하실 때 사울의 이제 삶은 다를 것이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기도 중이다. 가서 네가 도와줘라.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라 하는 말에 아나니아의 선입견에 눈이 떠지고 아나니아는 그를 도우러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울의 눈도 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세우심을 통해 그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평안교회라고 원교회, 모교회인데 중학교 때 작은 상가교회였어요. 그때는 교회 전성기기도 하고 그래도 작은 상가교회지만 중고등부 재밌게 했습니다. 한 100명까지 모이는 때가 됐었죠. 요즘 어디 대형교회도 그렇게 중고등부가 모이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고 은혜 받고 서로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챙겨줬던 그 친구들이 지금 20년 30년에 지금 보면요, 다들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처럼 열방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한 그릇입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알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또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 세 명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저희가 읽은 바와 같이 아나니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속이고 헌금의 일부를 착복해서 다 낸 것처럼 거짓으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다가 즉사한 사람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나니아인데 유대 대제사장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엄청난 높은 인물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자신의 탐욕 때문에 바울을 고소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온 아나니아, 마지막 23장에 나온 아나니아는 나쁜 사람, 자기 탐욕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아나니아는 누구였죠? 성령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성령과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가 깊어서 자기만 그 은혜 누리고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넘쳐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 은혜를 흘려주고 다른 사람 세워주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기 삶만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거룩한 착한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 같은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지난주에 마쳤더니 참 센스 있게 우리 교회 뜰장방 이름 자체가 벌써 기쁨의 아나니아라고 지어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뜰장들이 여러분들을 아나니아처럼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잘 적용되는 게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우리 사모님 이 문자하는 걸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우리 김지아 성도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애칭이 이렇게 김지아 성도님의 애칭이 아나지아가 됐어요. 네, 아나니아가 아니고 아나지아. 그래서 저는 아나지아예요. 막 이러면서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 서로 벌써 이제 별명들도 아나지아, 아나헬이 막 나오면서 네, 정말 놔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은혜로운 한 주 한 주가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아나니아가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나니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아나니아입니다. 우리 성준 성렬 너무 웃겨. 둘이 째려보면서 아나니아입니다. 그래도 찐 친구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맞아. 참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나니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사울의 눈이 떠지고 음식도 먹고 강건해지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요, 그 후반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성도님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영적인 눈이 떴지만 그의 몸이 중요했어요. 공동체가 또 그의 음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챙겨주면서 몸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요, 우리 몸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영지주의, 영은 소중하고 몸은 별거 아니니까 맘대로 굴려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영과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체력이 영역이 되고요, 여러분의 몸의 루틴이 영적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이고요, 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잔소리처럼 마음만 교회 가야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사랑은요, 마음만 나 언제 가지 꼭 갈게요, 이거 아니고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관리 잘하십시오.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너무 몸을 방치하지 말고, 폭식하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요즘 제가 좀 야식이 좀 입이 터져가지고 계속 먹기 시작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예, 뭐 찔리시나 봐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예, 관리 잘하시잖아요, 맞죠? 새벽 기도에 맞습니다. 그러면 찔린 거 아니고 비웃으신 건가요? 네, 그렇대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비웃었다라고. 네, 그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요, 전부 다 몸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관리하시고 롱런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삶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월요일은요, 카톡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일부러 자기의 루틴을 따라서 결단하고 계획하고 쉬는 날을 만든 거예요. 몸을 위해 충전하는 날. 화요일부터 불같이 또 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연락하십시오. 근데 그만큼 한 주의 루틴에 있어서도 몸을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쉼의 영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마우스가 들지가 않아서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이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을 관리하는 일에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여러분들은 어디 쓰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 관리를 하십시오. 시간 관리를 하십시오. 건강과 체력 관리를 하는, 그렇게 롱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몸을 회복하고요, 19절 하반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나옵니다. 이제 회심한 사울이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심했기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회심자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자가 공격을 할 때 무리에서 이탈한 초식동물, 약한 자, 쩔뚝거리는 새끼들, 이런 것들만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대단한 것처럼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귀속된 사람들이 오래 가고요,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다메섹 제자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보세요. 성경의 전개를 19절 하반절 보면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근데 20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즉시로 라고 나옵니다. 그가 홀로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떠지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다가 공동체를 만나서 엄청난 힘을 받는 거예요. 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를 통해 영적 공급들을 받기 시작하니까 며칠 동안 있고 나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 있다가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있을세라는 것이 기노마인데요, 깊은 뜻이 더 있어요. 나타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이 제자 무리들이 옆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그를 낳듯이 생명으로 낳듯이 그를 일으키듯이 그와 함께 해주니까 사울이 용기를 얻어서 즉시로 주님을 증거하기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렇게 영적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힘이 되고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져서 며칠 있을 새 이 예배 가운데 있고 나서 월요일부터 즉시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마리아의 얘기를 제가 종종 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 그는 신비 체험을 한 거죠. 천사가 갑자기 나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성령 충만도 받고 음성도 듣습니다. 꿈이 깨고 나서 너의 뱃속에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서 이제 살아갈 것이다. 마리아가 꿈을 깨고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일종의 현타가 온 거예요. 처녀 몸에 잉태가 된다고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를요? 너무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마리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지.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너의 그 배에 있는 예수님을 준비하기에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라. 이게 마리아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건넌 마을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 앞에서 엘리사벳이 기다려 마중하는 그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사벳이 어서 와 나의 친족 마리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뱃속에서 갑자기 막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뱃속의 아이가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이게 뛰놀기 시작하고 엘리사벳이 이 예언적 축복이 터져 나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 태에 있는 자는 너무 복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막 예언적 메시지를 해주고 마리아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가서 확인해봐라. 가서 만나서 이 믿음이 확신이 되는 시너지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요, 마치 사울이 오늘 공동체에서 며칠 있은 뒤에 즉시로 떠난 것처럼 마리아의 입에 즉시로 이 마리아 찬가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동체의 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엘리자벳과 같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했고 마리아의 의심이 되는 모든 순간들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뜰모임이 이런 뜰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한 뜰모임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 불이 붙기를 바라고 함께 아름다운 시너지에 영적 힘을 얻는 그런 뜰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잠깐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서도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충만하고 저는 너무 좋던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막 살이 붙고 성도들이 느낀 바대로 자신들의 간증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입체적으로 채워졌을 때 제가 막 더 원고를 막 한 장 두 장 쓰고 있어요.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더 깨닫는 거예요. 막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막 나눔이 길어지고 잔소리처럼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심과 어려움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붙어있고 여름 수련회에 붙어있고 뜰모임에 붙어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목요일마다 소그룹을 해요. 주중 저녁 때.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나눠서 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카페에서 그룹 모임을 하는데 정말 매주 빠지지도 않고 오세요. 다들 바쁜 직장인들입니다. 다들 그리고 다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목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 직장 동료들과 뭐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야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요, 다 빼서 주중에 꼭 와서 그 모임을 통해 서로 울고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이 소그룹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주일날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교제도 없고 연관도 없고 이 상황도 없다 보니까
주일의 자신과 주중의 자기가 너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주중에 한 텀 정도는 이 성도들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랬었지, 그렇게 또 목요일까지 살았니? 그러면서 서로 확인해 주는 이 과정 속에서 막 소그룹이 살아나고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동체 모임에 힘을 쓰고 모이게 힘을 쓰고 뜰 모임들이 살아나서 이러한 귀한 결과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이 놀라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며칠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 가운데 자기의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울을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저기 사울 맞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황당한 꼴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란다.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혹스럽다. 당연히 그랬겠죠. 어떻게 저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진짜 변했고요, 진짜 예수님으로, 이전엔 자기 자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이 놀랄 만큼 또는 당혹스러울 만큼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 유별나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극성 맞게 하지 말라고, 좀 젠틀하게 하라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몰상식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면 차릴 만큼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정말 유별나고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만난 은혜가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데이지 않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정말 맛있는 근사한 맛집을 가서도 그렇게 유별나게 자랑하고 싶어서 SNS에 그렇게 예쁘게 각을 만들어서 다들 사진 기사들이 돼서 다 올리잖아요. 야, 특별한 맛을 내가 봤다. 그것만도 막 이렇게 올리는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매 주일날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만났다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젠틀하게 해라, 무슨 눈치 보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그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물어보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아는 친구가 드러머인데 그 친구는요, 무슨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 가면 이 젓가락 무슨 두들길만한 것만 있어도 무릎에서 아래라 하루 종일 이게 짝대기만 있으면, 그죠? 성렬이 직업병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신나 보이나 봐요. 우리 성렬이도 지난번 보니까요, 드러머인데도 저거 뭡니까, 젬베 뭐만 있으면 하여튼 그렇게 두들겨요. 계속 두들기고.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럼 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사원 집사님도 이런 경험 있겠지만 저도 한참 좀 당구에 빠졌을 때, 잘 치지는 않습니다. 당구에 빠졌을 때 신호등이 당구공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죠. 있어요. 그냥 이 각도가 보여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공이 이렇게 튀겠구나, 이 동그란 것만 보면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보여지냐 이거예요. 예수가 보여집니까? 예수에 미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나오는 즉, 왜 보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보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전파합니다. 자기를 전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필, 자기 실력, 자기의 성과, 자기의 스토리를 전하는 게 자기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를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과 너희를 위해 내가 그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를 섬기는 것을 내가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찌르면 예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떤 성도들 또는 때로 다른 교우들 또 사람들 아는 지인들을 만날 때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마치 제3자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막 나누는데 정말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듣고 있었던 그 친구나 성도들이, 목사님들은 다 이런 대단한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한 것을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이야기로 간증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흥분과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과거로 점철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할 것이 있고 가슴 떨리는 스토리가 있고 진실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었대요. 오늘 우리가 좀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싶은데, 여기서 힘을 얻었다 할 때 힘은 두나미스인데 말 그대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그가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얻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엔 디나모라고 나와 있어요. 엔은 뭐냐면 누구에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22절, 사울은 누구누구에게 힘을 더 얻었다. 사울은 누구누구에게 이 두나미스와 같은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맥상 누구죠? 바로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전도했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이고 아름다운 루틴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와서 힘을 더 얻고 주중에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왔는데 더 힘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로 얻어서 또 증거하는 삶을 사울이 회심하여 그의 초신자 시절에 이것들을 경험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 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이 뜰 모임이 힘을 더 얻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은 그 뒤에 다시 한 텀의 시간을 보내는 걸 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 날이 지남해가 며칠이나 될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니까 다 그 시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변했고 당혹스럽게 해서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본 결과 여러 날이라 함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회심하고 다메섹 공동체에서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마음에 큰 어떤 깨달음을 온 거예요. 일종의 자기가 전도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흔적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신이, 그리고 나서 다메섹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게바가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루살렘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잠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있다가 그 뒤에 다시 다메섹 공동체 왔다가 다음 주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갑자기 그의 광야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느낀 것 같아요. 문맥상 우리가 볼 때 여러 날이 너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것도 3년이나 간 것이 너무 신기하지만, 사울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마음은 너무 뜨거운데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제 이 공동체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긴 했는데, 내 삶에 체계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려고 준비된 것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일종의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를, 3년이라는 신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과 믿음에 대해서 더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모세도 마음이 열정적으로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의 40년 학교로 보내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 다윗도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와 특권이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10년 이상의 광야 생활로 돌리셨다가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울에게 준비 기간이 이 3년, 또 다음 주에 보면은 이 다소 지역에서 10몇 년의 또 시간이 있어요. 이런 칩거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시간, 공동체를 통해 체험받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자기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들은 이 복음으로 뜨거워졌을지언정,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준비되어지는 이 마치 신학교의 과정과 같은 홀로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아마 이 3년 동안 적막한 광야의 시간, 골방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이 신앙적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서신서를 쓰는 거 보면 엄청난 신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구원론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할 줄 알게 됐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실천신학 전문 박사가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날선 논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복음이 세워져 있는 것.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론에 있어서 확실하게 세워져 있고, 골로새서를 보면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져 있고.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홀로 주님과의 독대하고 또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딱 짜맞춤 같이 완전하게 세워서 다시 다메섹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얘기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세미나를 제가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결론 부분에 그분이 딱 70이 넘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기억나는 두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나는 루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두세 시간씩 말씀 묵상한 거. 이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한 게 자기의 인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학자로 살아온 자기의 전부다. 저한테 큰 충격이 됐어요. 두 번째, 자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주 근사한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저녁을 먹은 그 사실. 너무 재밌는 게 매우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이면서, 신학자니까 말씀 공부만 한 줄 알았는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했던 것이 그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저한테도 크게 이제 와닿은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자신의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 이 광야의 시간을 두세 시간씩 연락 끊어놓고 늘 있었다. 자신의 말씀을 찾고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세워가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묵상해가는 광야의 여정의 시간이 있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듣지 말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더 곱씹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그 광야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죠. 우리 박종만 선교사님 따님 이름이 박한별 자매, 가끔씩 예전에 와서 이제 건반 치고 했는데, 이 박한별 자매가 하는 일이 이 영어로 돼 있는 신앙 서적을 영어를 잘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 한별 자매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자기가 아는 단어를 자기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쓰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걸 전달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벌써 신학 공부를 한 지 2년 반이 지나서 혼자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미국에 이제 신학 과정을 다 수료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그때 2년 반 전에 추천서 써준 걸로 거기 들어갔고, 야 벌써 2년 반이 됐나? 예, 이제 벌써 졸업이에요. 이제 논문 써요. 이번 여름에 졸업하니까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대접하겠다고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벌써 2년 반이 갔구나. 너는 그 2년 반 동안 준비 잘 됐구나. 누가 볼 때는 긴 시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냥 여러 날 지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3년이 그의 삶의 평생토록 걸어갈 수 있는 신학적 자산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힘쓰는 과정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교회에 자꾸 교회 간 것 같은데 GTC의 광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에 한 번 더 열까 하는데 2박 3일 광야도 아니잖아요. 물론 광야 같아요. 우리 성준이 오자마자 너무 빡시게 그 2박 3일 와서 진짜 토가 나올 만큼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교회가 참 이렇게 무겁고 힘든 곳이구나 느꼈을 수도 있는데, 교회의 성경 공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막 이런 사모함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과 요청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었는데 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브레이크 걸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정립시킬 수 있는 주님과의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사울만 잘 준비하고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시 말해서 그 배후의 사탄 마귀도 사울이 큰 인물이 된 것을 알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3년 동안 그들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며 힘을 키운 것이죠. 사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커졌고 그 싹을 잘라야 한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얼만큼 기다렸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사울이 다메섹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교회로 다시 올 텐데, 이 제자 공동체로 올 텐데 오면은 그를 죽이자.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만큼 준비했습니까? 이 공모까지 했다. 서로 의논하더니 이제 현상 수배까지 걸어놓고 다메섹 지역에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 보초를 쓰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탄 마귀만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도 준비하고 있었다. 24절 보실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아멘. 사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요, 사울에게 그 계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알려주다라는 것이 성령이 알려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알려주다라는 것도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어디선가 들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제자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사울이 돌아오자 사울 너를 죽이려고 해, 너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공동체가 깨어서 그를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무슨 독립투사 같은 인물이 된 거예요.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다메섹 무슨 저 북쪽의 만주의 하얼빈 같은 곳에 사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일본의 순사들이 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동료들이 그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을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어서 도망가라고 피할 길을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 주제인 것처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제자 공동체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힘을 얻었죠. 더 큰 힘을 얻었죠. 이제는 공동체가 그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너 이렇게 달아내려서 살려줄 수 있는 길을 그 공동체가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한 기사가 있죠. 그게 뭐죠?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천장을 뜯어서 정확한 이 헬라어 표현이 똑같아요. 달아내리니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는 그 표현을 지금 여기도 쓰면서 중풍병자를 도와서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사울을 도와서 그를 통해서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도들의 삶의 위협과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들을 서로 캐치하고 기도해주고 피할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체험을 해요.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가는데 그 중보자였는데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일본 선교 간다고. 겨울에 잠깐 이제 사역하러, 찬양 사역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어디 가세요? 야, 나 지금 일본 가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제 꿈에 나왔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왜? 맞아, 일본 사실 이제 간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기도 편지 막 이렇게 간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공동체 안에 묶여서 목사님의 제 상황을 그가 알고 기도해주면서 파송해줬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지금 위기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피할 길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알려줘요.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피할 때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알려주고 서로에게 있어서 세상으로 마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의 통계인데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통계입니다. 이 전사한 러시아군의 상당수가 러시아 아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난해 11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출처가 친러 사령관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박격포 부대가 전자 표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아군을 향해 쏴서 죽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통신 불량이 심각해 아군 탱크의 경로에 러시아군 자기 탱크가 가는 곳에 지뢰를 설치해서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통계가 나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러시아 군의 손실의 60%가 러시아 군에 의해서 죽은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역사상 모든 전쟁을 보면요, 적군에 의해서 죽기보다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6.25 때도 보면요, 다들 왜냐면 되게 살벌하잖아요. 총을 쏘면 죽고 있는데 적을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안개가 낀 아침에 막 총소리가 나고 누가 온다. 그럼 뭐 서로 뭐 암호를 얘기했지만 그럴 새가 없어요. 그냥 막 쏘다가 알고 보니 아군이 죽는 경우들이 사고처럼 많이 일어나는데 현대 전쟁에서도 지금 러시아의 통계가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가장 주된 공격도 아군끼리 총을 겨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군끼리 같은 교회 성도인데 서로 피할 길을 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에게 힘을 더 얻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 헐뜯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주의 이 사울이 오늘 여러분 9장부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울 되기까지,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공동체가 없었으면 그는 설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도우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고 죽을 뻔했는데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주는 모든 것이 공동체의 도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서로 총을 겨누고 막 아프게 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이 지체, 이 집사님, 이 성도만 만나면 막 자기 막 살아나고 더 큰 힘을 얻고 피할 길을 얻게 되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군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로 세워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부름을 따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멋지게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홀로 광야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또 다시 함께 와서 공동체에서 세워주고 품어주는 멋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임을 좀 믿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서로 세워주기를 힘쓰겠다. 서로 총을 겨누고 헐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주고 이 지체를 만남으로 함께 성장해 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아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세요. 아니 우리 공동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회심자 사울의 끝까지 품은 제자 공동체 만날 때마다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붙고 즉시로 예수를 전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킨 공동체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는 공동체 그에게 너가 지금 위험에 빠뜨렸다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광주리에 달아서 줄을 대려 사울의 살 길을 알려줬던 그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신자 또 새신자 우리 그룹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뜰모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힘을 얻고 더 얻고 피할 길을 얻고 힘이 되어지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지 않고 서로를 헐뜯는 마귀의 공격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모든 모임에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만남이 불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챙겨주고 연락하고 피할 길을 내어줘. 사울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끝까지 품어준 생명으로 낳은 일으켜준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섭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이 넘고 아버지 거칠고 아버지 적응이 힘들고 함께하기 쉽지 않은 공동체, 서로를 흠뜯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서로를 내리깎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함으로 세워지고 몸으로 나을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아버지 사울이 나아갈 힘을 더 얻게 하는 공동체, 뜰모임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그 위대한 인물 사울의 회심 뒤에 그 뒤안길에 사울을 세워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집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놀라운 바나바라는 인물, 그리고 이름 모를 제자 공동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데 교회에서 오히려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힘이 빠지고 시험에 들고 서로 판단과 정죄 속에 교회 오기가 꺼려지는 격이 높고 힘든 교회는 아닌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만나면 복음의 힘을 얻는 공동체, 서로를 자기 아이를 낳듯이 생명으로 낳아주는 공동체, 일으켜주는 공동체, 피할 길을 내려줘 함께 힘을 다해 그 위기에서 아버지 줄을 내려서 달아내려 사울이 피할 길을 얻은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애써주는 그런 멋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멋진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뜰모임, 그런 뜰모임 되게 해주시고 교회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심 속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결단의 찬양 봉헌하고 우리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시선 있는 곳